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 엄밀히 따지자면은 23장부터 시작되는 이 릴레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 어떤 가정을 추구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울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선택권 또한 사울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오히려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다윗이 오히려 우위에 서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체도 모르게 다윗 사람들과 사울도 모르게 여전히 사울은 왕궁에 있었고 다윗은 방황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추를 무게 중심을 점점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중에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울과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10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23장인가에 보면은 10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추격전을 벌이고 거기서 한번 그 사건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10 사람들이 보면 이 기브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브아까지 10 에서부터 한 80 킬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금 가 가지고 충동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첫 번째로 다윗에 대해서 이 자기가 대변 보고 있는데 자기를 가장 치욕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쩌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대변 보다가 죽은 왕으로 기억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충성을 맹세했던 다윗의 그 모습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이제 내가 다윗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80km나 찾아와 가지고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 있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보았을 때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비거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을 분탕질하는 데에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사람들일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천 명이나 되는 군사였습니다. 3천 명이나 되는 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고 있고 사울 주변에 있던 3천 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냥 들쑤시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꾸 들쑤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란한 마음 이런 십사람들이 사울한테 와서 무슨 이야기했겠습니까? "아 사울이여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특별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잘했죠?"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아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분노 가운데 우리를 맡기게 만들고 혹은 우리의 여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게 만드는 시비거리를 들고 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도와줄 것 같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누워 자빠져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비새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사람도 아비새는 처음부터 다윗의 여정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웃고 울고 다윗이 나중에 시편으로 기록될 노래들을 다 듣고 있었고 다 같이 부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
정말로 수많은 전쟁터를 휩쓸고 있었던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당 가운데 다윗이 사울에게로 다가가는 이 첩보를 가장 신뢰하는 군사와 함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신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1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너희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비거리를 가지고 오고 너의 에너지를 잘못 쓰게 만드는 분탕꾼들이거나, 그게 아니면은 도와준다고 말은 엄청 했지만 실제로 중요할 때는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네가 진짜 신뢰하고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너의 마음을 1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그게 우리의 인간관계다. 그러니까 네가 뭘 믿니? 아직도 사람 의지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저에게도 저를 사랑해 주시지만 저를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상대방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 23장부터 26장까지를 보면은 결국은 다윗의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아비가일처럼 이 한 구절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인생을 담아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다윗의 삶을 재해석해 주고 다윗의 꿈을 회복시켜 주는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옆에 붙어 있고 그게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을 넘어 신뢰하고 있다면 그 신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믿어주세요. 저를 못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1, 2, 3 이런 모습과 같은 무력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와, 진짜 내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아비가일 같은 동역자가 되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참된 동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를 말려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력한 동역자일 때가 많지만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말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시켜 주시고 지켜볼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아비새의 성격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하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다윗이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를 했다라는 것을 증인이 돼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가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비새처럼 저 창을 그냥 꼽아 버리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아비새와 같다라는 걸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과 용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과 증오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의 증인으로서, 용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7절에서 보면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곁에 창과 물병만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쓸쓸한 인생입니까? 3천 명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옆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존재는 창과 물병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쓸쓸한 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와,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인데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내 인생인데도 내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나? 하루 마실 물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나라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 상실의 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다윗으로서 우리의 창과 물병을 치워 주시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격려 드립니다.